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고 또 영원히 아버지 품에 계시지만 우리가 가닿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듣고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로 그렇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와 같이 걸어다녀 보시고 우리와 같이 금식해 보시고 우리와 같이 매도 맞아 보시고 억울한 일도 당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몸으로 압니다. 몸으로 아셔서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체율, 몸으로 불쌍히 여기고 몸으로 긍휼히 여기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적으로 멀리 바라보시듯이 하지 않고 그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질고를 겪으시고 사랑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여자의 복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셨고 30년 세월을 한 가정의 그런 아들로서 또한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도 제사와 절기를 다 지켰으며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셨고 기도하셨고 그도 우리와 함께 드셨으며 시장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 자신을 사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시고 그 혈과 육으로 부어서 전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 또 디도서 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해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힘쓰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지내라,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려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의 이 편지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제3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세상 사람들은 잘해봐야 중개자예요. 중개자예요. 세상 사람은 그저 사람이고 사람을 중개할 뿐이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도 중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도 중보자가 아니고 무슨 교회 지도자도 중보자가 아니고 뭐 공이 많아서 죽였다고 하는 저 로마 캐톨릭에서 믿는 성인들도 중보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만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 기도만이 중보 기도예요. 중보자는 바로 육신을 지니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를 보여주셔서 도마가 예수를 만지고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를 보면 지금 사람이니까 보여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바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화목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이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이 합한 바 되는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류는 본질적으로 다 타락해서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 앞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태양 앞에 조금만 가도 다 타버리고 그냥 더워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는 도무지 가다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 가운데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래서 그 몸에 찢긴 그 상처가 그 찢긴 몸이 지성소에 휘장을 가르듯이 지성소를 갈라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통하여서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가 깨닫고 예수의 피는 무지한 피다. 그렇게 깨닫고 끝내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들 찾아가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깨닫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모멸을 당하고 문을 칵 닫고 하니까 이제 아주 수치감을 느끼고 끝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4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분은 연약한 가운데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골로새 1장 16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이다 라고 하시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12형제 천사라도 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 죄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홀로 걸어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선지자여 그도 내려보라 하는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5절에 보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자기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온갖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무화과 나무 앞에서 굶주리셨다고 줄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만 가면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은혜와 모든 부요함과 모든 희락과 모든 화평이 우리 가운데 즉시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가르침이 있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근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확 즐거움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제는 우양의 그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는 그쳤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사를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예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감사로 찬양 드리고 감사로 영광 올리고 감사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는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주시면서 다스리십니다. 같이 합니다.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빼앗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옥도 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주시는 거예요. 저 나무를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수분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뭡니까? 주야로 주시는 거예요. 호흡도 주시는 거예요. 공기도 주시는 거예요. 공기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주는 거예요. 사라에게 잉태할 힘도 주셨어요. 잉태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잉태할 힘을 주셨다, 사라에게.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지식을 주셔서 여호와를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 진리를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반듯한 길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게 즐거워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리. 찬송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뭘 깨닫고 낮에 깨닫고 밤에 죽어도 좋겠다.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는 판국인데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먼저 이 진리에 거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꽉 찬 영광.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영광은 완전합니다. 영광은 호흡이다. 영광은 생명이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그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리가 없이 자행자지하고 내 소견대로 옳다는 대로 하고 그 사사시대예요. 가장 암흑기는 어떤 시대냐?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말을 앞세우고 에바다 귀부터 열려야 말하는 것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되는데 입부터 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말부터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요. 베드로, 요한, 야곱에게 산에서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주님은 몰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즉시 성령의 임재와 믿음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고백이 다 은혜로 임합니다. 다 은혜로 임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진리가 임하니까 그릇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고백과 회개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임재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시려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늘날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의 지식인지 복음인지 어디까지 무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경청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눈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소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도 없고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우리는 매사 만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사 만사 살아가야 됩니다. 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앉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그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데 우리 안에 영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기나 유럽의 교회에서, 또 제가 있었던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나 이런 교회도 보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지붕 없는 감옥이다라고 해서, 감옥도 아주 얕아요. 그런데 지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으면 딱 한 가지요. 여왕이 머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냐 이거 묻는 거예요. 저 잉글랜드에서 이제 여왕이 있으니까 스코틀랜드에도 너희들 예수를 머리로 삼지 말고 여왕을 머리라고 고백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한다면 성공회란 말이에요. 성공회는 여왕이 머리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왕이 머리라는 사상이.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다 죽어요.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예요. 그걸 거부하고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을 특별히 언약 성도라고도 해요. 언약 성도. 언약 성도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만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 다 그냥 화형시키고 목배 죽이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배에 싣고 물에 다 빠뜨려 죽이고 하도 시체 냄새가 양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예요. 그게 보면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해서 얕은 감옥에 언제든지 도망치면 돼요. 지붕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한 명도 도망 안 치고, 왜냐? 도망친 사람은 신앙을 변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끝내 죽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비도 많이 오고 항상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얼어 죽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고백 때문에? 바로 오늘 이 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중보자라는 증거를 주셨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남을 위해 죽고 싶어도 심지어 자식을 위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내 생명으로 자식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의를, 그 값을, 그 공로를 우리를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죽음을 자식의 죽음과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육체도 죽이고 살리고 영혼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교리 공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돼요. 이분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은 중보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사람 없어요. 전부 이단들이에요. 자기가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 우리를 위한 중보자예요. 그분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참 사람이어야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대속.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고 우리 모태의 죄부터 가져가시려고 마리아의 모태에서부터 오셨고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인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인 죽음의 때까지 자기 자신을 주셔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시기만 하면 아무리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해도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요.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세례받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께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새 마리아 대신 공부해 주고 싶은데 어제도 저보고 아빠 정적분 이거 풀 수 있어 이러길래 아이 마리아 미안해 35년 됐어 내가 다 까먹었다 미안하다 뭐 정적분 도함수 너 그것도 그런 것도 요새도 배우네 그거 그 어려운 것도 요새도 배우네 마음이 안타까워요.
해주고 싶으면 혼자. 요새 막 뉴스 보니까 너무 자식을 위해 또 열심히 많아서 무슨 시험 부정이니 뭐 서울에 무슨 학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새.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부모 마음은 뭐 다 그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에베소 5장 2절, 갈라디아 1장 4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고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당장 중환자실에 따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의사가 들어가기도 못하게 해요. 위로의 말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세요. 아멘. 그곳에도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대신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으면서 사랑해야지. 예수 대신에 누구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로 그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마태복음 20장 오늘 45절 말씀, 20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오늘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입니다. 누가 예수님 자리에 서려고 하거든 그걸 물어보세요. 당신이 언제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의 자리에 서려는. 당신이 언제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있냐 이 말. 오늘 보세요. 증거다 이 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대속물로 주셔서 이제 구원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자녀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 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 섬기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충만한 진리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가운데 여호와의 동행함이 있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와 행하는 일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한 부흥과 전도 위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역사 위에 은혜의 연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다음 주 시험을 꼭 일주 앞두고 있는 우리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